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반갑게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나름 1층에서도 2층에서도 3층에서도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우리 1층에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 또 3층에 우리 꼬맹이들, 우리 쌍둥이 가족들, 또 우리 본당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이렇게 계속 나누고 주보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처음에 부임해서 첫날부터 그렇게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10년도 넘게 그렇게 해왔고,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하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 20년 가깝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달 들어서면서 맥주감사절 지나고 또 하반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냥 진도대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마침 딱 7월부터 12월까지가 딱 맞아지는 본문이 어디였냐면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오늘 또 새벽 말씀 일정, 하루 한 장 말씀 일정표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시편의 말씀을 아침마다 또 우리 각자에 따라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다 좋죠. 어느 말씀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 안 좋은 말씀 없겠지만, 특히나 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고 또 은혜 받는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또한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시작하면서 그 첫 장인 1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마 목사님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설교해 보셨을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요즘 설교 많이 보시니까 복 있는 사람 하고 검색해 보시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쭈루룩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12, 13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쭉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희한하게도 제가 시편 1편으로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해서 말씀 나눕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설교하기가 참 좋은 본문입니다.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1편 말씀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 복 있는 사람 복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여기저기에 복자 써진 것들 많이 봤습니다. 베개에도 양쪽 이렇게 복자 붙어 있는 거 보았고요. 이불, 또 장롱, 또 숟가락에 복자 이렇게 써진 숟가락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복자 써놓는 거 보고 중국집 가면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 보실 때 있으시죠? 복 달아나는 행동들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리 떨지 마라. 복 달아난다. 문지방에 서 있지 마라. 모서리에 앉지 마라. 복 없어진다. 라고 하면서 복이 행여나 없어질까봐, 달아날까봐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복주는 숫자, 행운의 숫자라고 일컫는 숫자들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들 나라별로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의 말씀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하고, 심지어 그렇게 했을 때 받을 복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다가올 결말의 멸망의 결말까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은혜 받기 참 좋은 본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우리가 새벽 말씀에 맞추어서 주일까지 좀 더 나눠야 되겠다 싶은 말씀들은 제가 시편 말씀으로 종종 말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 제목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좀 똑같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자동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오복이라는 거 제일 많이 떠올리시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칭송을 받고 또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기독교식으로 좀 변형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건강의 복,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또 잘 생각해 보면 주로 어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받아야 될 것들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하면 떠올려지는 것,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이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 먼저 떠올려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내가 받았으면 하는 것들, 내가 손에 쥐었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범주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축복은 우리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복을 빌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 이거를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제가 뭐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쉬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다른가?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긴 한데,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주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근데 아쉬레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행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아서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라고 말할 때 하는 복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참 좋다,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요,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또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이런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카톨릭 성경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 복은 받아서 생기는 복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생기는 행복감, 은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 그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어떤 물질의 유무 또 빈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어떤 물질적인 양으로 측량하려고 하는 어떤 습관, 습성이 우리한테는 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습니까?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이것을 그냥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라고 했는데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은혜와 내용들을 잘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안 좋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한번 잘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고요? 안 좋은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시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가는 게 시선이죠. 내 눈이 어디로 가는가,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얻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쪽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은 위치 때문에 보이는 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집 큰애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아빠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앞에 좀 딱 와서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참 좋으련만 저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가 큰오빠 왔다고 좋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드리는데 큰오빠 옆에 와가지고 쪼르륵 와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팔 붙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겠어요? 오빠랑 놀고 싶어서 왔지? 그러니까 오빠랑 뭐라고 옆에서 하는데 나름 아빠 안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수그리고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고 있다 이러면서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야, 너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윤지하고 이렇게 쫑알쫑알 대고 있냐? 이제 그랬더니 이거 안 보이게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너 여기 서봐. 그랬어요. 여기 서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보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눈을 결정하고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작하면서 뭐 이거 받아서 복 있고 저것 있어서 복 있고 이래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 두 번째, 죄인들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건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에 안 빠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악을 꾸미고 도모하는 자리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짓 계획하는 자리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나쁜 말로 유혹하지 않아요.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드름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의 도전들도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들을 법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꾀부리는 자리, 그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런 자리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동화 피노키오 있잖아요. 피노키오가 나쁜 친구들한테 끌려서 쫓아갔다가 코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나쁜 유혹에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안 따라가.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거기 가지 말해. 안 가. 라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따라가는 자리가 복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 따라가기가 쉽고 재밌죠. 여러분, 자식들 죄인 만들려면 자꾸 죄를 보여주면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마트에 갔는데 복숭아를 팔아요. 복숭아가 이렇게 한 상자 파는데 복숭아 비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져서 싸게 파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싸게 파는가 봤더니 개 중에 한 12개 들어있다면 한 2개 정도는 좀 상하기보다는 좀 뭐가 난 것들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한 2개 정도씩 들어있는 것을 좀 싸게 파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감내하고 좀 싸게 파는 거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카트에다가 자기 애들 딱 앉혀놓고 2상자 딱 카트에다 실어놓고 어떤 수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뭐 하고 계시는지 상상되죠? 예. 비닐 이만큼 벗겨가지고 이쪽에 안 좋은 것을 이쪽에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좋은 거 한 상자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어디 좀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애 딱 앉혀놓고 애 보는 앞에서 그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금방 배워요. 싸우는 거 보면요, 싸우는 거 배웁니다. 욕하는 거 보면요, 욕하는 거 배웁니다. 죄인들의 길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거 따라가기 쉽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애들 앉아있는데 재우, 준호, 우리 하랑이, 우리 낙원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딱 우리 저기 한나도 있구나. 딱 앉아있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여러분, 그 길 따라가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길 보면 좋은 길 따라가는 것이고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럽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남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남을 조롱하고 욕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타까운 죽음과 희생조차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에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리가 없을 수 없겠지만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얼른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모든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복 없는 사람 자리구나.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구나.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좋은 자리를 욕심내고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인생을 산다. 참 복되게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인생을 참 좋게 산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좋게 살까? 그거는 어떤 빈부로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로 갈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좋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좋아하는 것, 평소 즐기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쪽으로 삶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중심이라는 게 이 가운데 있는 마음이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니까 내가 내 중심을 감추고 다른 것처럼 살려고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해도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그 포장이 벗겨지고 내 가운데 있는 마음이 탁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즐기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될 만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냥 자동으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오시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일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인 카드 작성했다고 해서,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다 복되게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는 이거 하지 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 피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빠지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 말씀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이 말씀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뭐 여러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시편에도 뭐 여러 분류되는 여러 가지 부류의 말씀들과 고백들과 탄원과 탄식과 또 아픔과 기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편의 말씀에서도 특히 어떤 고백들이 많냐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별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다녀도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면서는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국영수 포기하고 국어, 영어, 수학 포기하고 좋은 대학 가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책이죠. 그냥 책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책 함부로 이렇게 내던지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성도님들이 헌금한 봉투 작년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성경책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디 좋은 신령한 곳에 가서 불에 태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돼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냥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치씩 싹 모았다가 저기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헌금의 그 기도 제목도 쓰시고 하잖아요. 다 보고 또 그것 따라서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붙여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1년이 다 지나고 성공신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저기 어디 빌레하우스, 우리 윤태호 목사님 빌레하우스 가서 거기서 이제 처리해요. 1년치씩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 마음에 이걸 이렇게 책이잖아요. 그냥 책인데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게 왜 그럽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 이렇게 마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쓰겠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화장실 다녀가려고 교회 들어오시는 마당에 발걸음만 봐도 제가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달라요, 태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가 복받을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갈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는데, 그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발걸음을 가는 내 발에 비춰주는 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우리 시골에는 밤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조명 하나만 있어도 환히 밝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레쉬 하나만 있어도 환해집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가 묵상하고 곱씹고 큐티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읽고 쓰는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도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더 귀한 고백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뭐가 나를 살려요, 여러분? 뭐가 나를 살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간증 저도 할 게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나누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는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혹 고난 중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욕심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우리가 좀 탐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욕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를 욕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욕심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호시탐탐 욕심내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욕심내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발에 길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되니 그 말씀 내가 욕심내고 그 말씀 더 욕심내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철이 되니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통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시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이 들어가요. 우리 마당에 우리 권사님이 한라봉인지 천혜향인지 하나 심었어요. 세 그루 심어놨어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풀에는 은사가 없어요. 예. 제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 뒤에 이거 하도 죽어서 제가 조화로 갖다 놓은 거예요. 살리다 안 되니까 조화로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도 여 뒤에 있는 계단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이랑 막 애써서 물 주고 그 주일날 올 때마다 살피고 하니까 거기서 또 뭐가 나대요. 이만큼 자랐어요. 마당에 있는 것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볼 겨를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도 한 번씩 마당 쓸고 물 주고 물은 안 줘요. 제가 몇 번 주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뭐가 막 나요. 뭐가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권사님 새벽마다 와서 해놓고 가고 새벽에 와서 물 주고 가고 그 많은 수고 덕분에 뭐가 이렇게 나요. 자꾸. 나중에 이제 거기서 노란 거 하나 나올 때까지 얼마큼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열심히 로또를 샀어요. 시냇가에 딱 붙어 있어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두 글자 뭐라고 하게요? 명당이라고 그래요. 예, 다른 데 명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산속에 명당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그게 꼭 사계중앙로 7에 있는 사계교회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침상이, 내가 일터에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명당이에요, 명당.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면서 좋지 않은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꼭 서 있어야 될 자리에만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고, 한국 교회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고 가 있어야 될 곳에 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